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축복의 이유가 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별과 같은 후손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면 토요일 예배에 100%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400년 후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이 땅이 완전히 그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필연적인 약속을 통해서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400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할 후손의 출발점 아들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다 좋고 다 믿을 수 있고 다 확신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출발점 아들이 아브라함 나에게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후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시작이 아직 내 손에 없다는 것. 무언가가 내 손에 있어야 이 일이 시작이 될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약속이 없었으면 자포자기 하든지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끝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출발점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고민과 갈등도 되는 거예요. 그러던 속에 오늘 창세기 말씀 그 윗부분을 살펴보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결혼시켜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런 사라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하인도 주시고 재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가장 정점은 무엇이냐면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주셔야지만 100%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시대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받았는데 2% 부족한 98%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타는 사라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갈과 결혼하라는 것을 허락하고 하갈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던져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말을 이 시점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대입해 보면 말과 생각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 나는 계속 늙어가고 있고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 마냥 믿음만 붙잡고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 갈등 앞에 우리 자신도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내 생각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벗어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벗어 던지고 확신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믿음을 벗어 던지는, 그래서 예정된 축복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찾아가는 듯한 그런 삶의 양상을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빨리 가고 예정된 선물을 더 빨리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갖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는, 더 큰 고민이 있고 더 큰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애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정말 우리가 고생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했던 그 끝에 돌고 돌아서 도착하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과 과정과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존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선물을 우리가 빨리 얻는 길을 모색을 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갈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고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참, 작은 권력, 그 작은 우월함, 그 작은 소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종이 주인을 멸시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위세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끌어들였는데 그 끌어들인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에게 도리어 화가 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이런 수모를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멸시했고 어느 기간 동안 멸시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브라함에게 돌려요. 아브라함에게 돌려요. 간절하기는 누가 더 간절했느냐? 사라가 더 간절했어요. 더 갈망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인데 아브라함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라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는데 안 돼가지고 내가 하갈을 당신한테 줬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지, 매끄럽게 집안이 유지되도록 해야지 왜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놨느냐. 쉽게 얘기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경했고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호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사용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불씨, 하갈이라고 하는 불씨가 딱 끼어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즘으로 치면 야 네가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야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부부싸움이 됐다는 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다 하나님 책임이야. 사라도 아브라함도 서로 힘들었어요. 지쳐갔어요. 그래서 이 일을 택했습니다. 서로 좋은 것을 택해서 기쁨으로 끝내자고 시작한 일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을 깨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까지 깨버렸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까지도 깨버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삼각관계를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 담대한 믿음, 어려움 속에서의 확신, 이것이 예정된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두 눈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임신을 해서 우위를 점했죠. 그래서 주인을 학대하던 하갈이 자신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멸시와 학대를 받습니다. 하갈은 크게 착각했죠. 주인은 임신을 했어도 하갈을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다가 살든지 가다가 죽든지 사라가 신경 쓰고 관여할 이유는 하나도 없던 거죠. 그러나 하갈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우물가 곁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정황이 드러나긴 하지만,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내려가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도적대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자 혼자 몸으로, 그것도 임신한 채로 거기에서 애굽까지 간다? 이거는 살아서 간다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하갈의 이야기를 이렇게 섬세하고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저들을 더 축복하는 것 같고 저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포인트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때, 힘든 시기의 때, 괴로운 때, 고통의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포인트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예정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고향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길을 가던 중에 셈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너 임신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네가 너를 주장하지 말고, 네가 사라 머리 위에 올라가지 말고 사라를 다시 인정하고 그 사라의 세력 안에서 그가 시키는 일에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아이를 가졌지만 교만했던 너의 잘못을 깨닫고 주인에게 고백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갈 곳 없는 하갈에게 다시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말고 다시 가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더불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아들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 태중에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불공평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리면서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갈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아들이 덜컥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강성하게 세력을 키워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요? 굳이 도망자에게, 굳이 차지해봐야 서자밖에 안 될 그 이스마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고 호전적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삭을 대항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삭을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만들어 두십니까? 왜 그들을 강성하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5장 12절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12두령이 탄생을 하는데 아들이 없어서 고민했다는 말도 없고 힘들게 낳았다는 말도 없고 고통스러워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12명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갈은 그 인생의 절정에 이르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미천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돌보시는가? 도망가는 나에게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는 나를 돌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로다.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을 나와서 오갈 곳 없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 엄청난 희열과 벅찬 마음을 안고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입술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라. 아멘. 하갈은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먼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다른 마음 먹지 말고 다른 생각 갖지 말고 너의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다시금 그 세력 아래에서 복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의 세력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너희가 복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셨다는. 인생은 흔들릴 수 있어요. 인생은 잠시 하나님 앞에서 한눈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어요. 방황하게 되고 갈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서 한눈 팔면 해결할 수 있겠지, 고민을 덜 수 있겠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 나에게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복종하라.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어디를 향해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갈이 귀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주인 아래서 먹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이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그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었는데, 아브라함,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살면 내가 필연적으로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훨씬 더 강성한 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이스마엘에게는 주지 않았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핵심의 메시지를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알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괴로운 것도 알지. 시간이 더디 가는 것도 알지.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세상에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으로 너에게 채워줄 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나에게로 왔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나에게로 왔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고 누구와 함께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포인트를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 갖고 계시는데 그 영혼을 낮추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오랜 동안 살펴보았던 바울의 삶도 낮추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시험하기도 하시고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마침내 복이 있었고 그 끝에 마침내 은혜가 있었고 그 끝에 마침내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낮추는 시간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시간, 광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너에게 이삭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에게 이삭이 있을 것이다. 영적인 축복, 그 축복까지도 내가 너의 아들 이삭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낮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번성하는 축복도 있었지만 영적인 축복에서 이스마엘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삭 이후에도 어렵게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지파가 생겨났고 폭발적인 번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곧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승승장구하고 번영하면서 나날이 그 위세를 떨치며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고생한다. 왜? 낮추시려고. 그 삶을 낮추시려고. 그리고 이들이 누리는 번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그 광야에서의 40년 애굽에서의 400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내가 도망자의 아들에게도 축복을 주었는데 우연히 생겨난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이렇게 큰 축복을 주었는데 내가 이끌고 와서 내 계획대로 내 일을 행할 약속의 자손, 축복의 자손,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자손 그 이삭에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겠느냐. 멋대로 살지 않고 호전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순종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내가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이삭도 내 아들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자들이 다 내 아들이다. 내 음성을 듣고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길을 묻고 나에게 뜻을 묻고 나에게 너의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내 아들이 네가 아니냐?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돌보지 않았느냐? 너의 고향에서 너를 불러서 지금까지 너를 곁에 서서 돌보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나 여호와 아니냐? 하갈은 미쳐날지언정 너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더냐? 너는 늘 너를 돌보는 나 여호와를 만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갈이 나 여호와를 만나고 느낀 그 벅찬 희열과 그 벅찬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희열을 안고 아브라함 내가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큰 희열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동과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사실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낮추는 시간은 주실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과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벅찬 미래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